읽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서론. 스가랴 서론 본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고 계시적이며 종말론적인 책이다. 좋죠. 메시아적 예수님이죠. 계시적이고 종말론. 그래서 제가 스가랴를 합니다. 회화체 산문과 시적 표현이 많으며 환상과 예언 및 상징적 표현으로 인하여 난해한 책으로 평가되어진다.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예언과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소순시서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시, 예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습니다. 반드시 스가랴서는 합니다. 1번 제목, 본서의 제목은 본서의 중심 인물이자 저자 이름은 스가랴를 따른 것이로 스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함 이란 뜻으로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는 점에서 본서의 내용과 부합된다. 이 저자, 본서의 저자는 베레가야의 아들이고 레위인을 이끄는 제사장 iddo의 손자이며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인인 스가랴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으며 스가랴 자신은 1인칭 내가로 칭한 점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비평주의 학자들 중 미드는 본서 9장 11장이 포로시대 전개 작품으로 예레미야 것으로 주장하고 키더는 12에서 14장 장도 예레미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학 양식과 역사적 연대기적 구절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 선지자 스가랴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 현대. 본서는 본서의 기록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실히 병기되어 있는 스가랴의 활동 시기가 본서의 저작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처음 말씀 선포한 때가 다리오 왕 2년 8월 BC 520년 이거 마지막 선포한 시기가 다리오 왕 4년 9절 518년 그러니까 2년 동안 활약했네요. 그죠? 짧고 굵게. 물론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520년에서 518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 기록 목적.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며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본서를 기술했다. 이는 학계의 저작 동기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당시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예루살렘과 인근 성읍으로 귀환했었다. 이들은 자기 고향에 정착하며 성전에 재건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갖고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귀환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번제단을 만들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중단했던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다. 또한 귀환한 지 2년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되었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는 본서를 통해 백성들을 공부시켜 성전 건축을 완수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본서는 성전 건축의 중단으로 인하여 혼돈과 분열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로 미래의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특별히 본서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1. 성전 재건의 중요성. 스가랴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중에서도 예배의식의 회복은 자신들의 내적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배 형식주의의 위험성을 내다보며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함을 가르쳤다. 이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기대. 스가랴는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언급한다. 그때는 현재 맛보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1에서 8장에서는 구원의 메시아가 임재할 초소로서 성전을 강조했으며 9장에서 14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즉 초림하신 메시아의
초림하신 메시아와 재림하신 메시아가 등장하여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여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겸허히 마음으로 각성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6번 스가랴와 그리스도. 스가랴는 이사야를 제외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욱 풍부하고 선명한 메시아 예언을 남겼다. 본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많은 예언이 나온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한종, 즉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왕, 원리와 화평으로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 거절당하고 배신당해 팔리는 자, 구원자 등으로 묘사한다. 이외에도 여호와의 사자, 7눈을 가진 돌, 머텅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찔림을 받는 자, 씻는 샘,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은 목자 등의 표현도 메시아 사역을 예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스가랴와 이사야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야는 굉장히 길죠. 66장. 스가랴는 길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상징, 예표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본문 보면 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7번 문학적 특징. 본서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간결한 회화체 산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문 형식은 예비 에스겔서와 비슷한 것으로 획일적이고 산만하고 반복적인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시 형식은 풍부한 상징과 구체적인 묘사를 특징으로 한다. 본서의 예언에는 다른 선자들보다 고상하고 위험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거친 음률이 나타나며 히브리시 아름다운 균형미와 완결미가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1장 7절부터 6장 8절과 9장에서 14장은 묵시문학, 그러니까 환상 같은 거, 범주에 속한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환상을 통한 예언 문학으로서 억압하는 상황에서 저자가 본 그대로 기록하였는데 정말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자, 6번 역사적 배경. 본서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다. 대하 스가랴. 이 조서에 따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예수아와 그 외 다른 지도자들 약 5만 명의 백성들과 노예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와 고레스 왕 2년 2월에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악의적인 고소로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자는 학계 선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적인 태도를 깨우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후 비로소 다리오 왕이 새로 즉위하여 성전 재건을 허락하자 다리오 왕 2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 자, 내용 전개 크게만 보고 일단 자, 본서는 권면 1장 1절부터 6절, 환상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혼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로 주어지는 환상 1장 7절에서 6장 8절은 구약 묵시문학의 백미로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을 주며 그러니까 환상으로 예언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사를 준다. 즉 9장에서 14장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서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격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며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서 악한 세력이 심판받게 될 것에 근거한다. 한편 본서는 그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 1장에서 6장. 성전 재건을 계속할 정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스가랴는 먼저 선조들이 행한
악행을 다시금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한다. 1장 2절에서 6절. 이러한 서론적 언급은 이어나오는 8가지 이상 환상들과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는 동기와 그 해석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주요 관건이 된다. 한편 이 환상들은 앞으로 임하실 메시아 사역에 대한 것이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주어지지 않고 그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처음 5은 위로적인 성격을, 다음 셋은 심판적인 성격을 띄었음은 분명하다. 밑에 표 밑에 2번 현재의 명령 7장 8정 과거에 재난을 당했을 때 제정되었던 금식 제도가 계속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7장 2절 3절을 받고 스가랴는 금식 자체의 가치를 부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의 심적 상태가 중요함을 4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했다. 세 번째, 미래의 일들 9장에서 14장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2가지 형식으로 주어진다. 첫 번째는 경고 9장에서 11장 장차 임하실 메시아 강림과 배척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 경고는 12장 14장은 메시아 재림과 통치에 대한 것이다. 여기까지. 그러나 1장을 1장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기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과거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는 거죠.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고치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을 고치고 우리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사람들은 결국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범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돌아왔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잘할까요? 잘 안 할 수도 있겠죠. 죄는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 습관화되는 거죠. 습관이 무섭다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다 고쳐서 즉 회개해서 바르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건 뭐예요? 깨우치고 촉구신 것은 선지자가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때 진노해서 끌려갔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 보기 싫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돌아서면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만나줄까요? 잘 안 만나줘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다 만나줄 리가 없어. 응? 다 안 만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길 원하면 또 만나기를 한 발짝 내디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시작.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본받지 마라. 일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임했지만 안 지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던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을 보응받았다고 고백했죠. 7절부터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의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도의 선지자 레베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의 선한 말씀 이러한 말씀 대답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을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송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스가랴가 아까 그랬죠. 한 2년 정도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공인된 선지자니까 성경 그 기록이 성경의 스가랴서가 성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즉 여호와 스가랴에게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막 내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보려고 그래서 보려고 보는 건 괜찮지만 내가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예언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또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질 때 정확한 환상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 전부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임했다 그랬어요. 그건 느끼겠죠? 생각해보니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이 돼요.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다 낙심되고 어렵고 뭔가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주셔서 이들에게 소망적인 말씀, 또 소망적인 내용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였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죠. 자, 여기 선지자 말이 이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나비 그래서 따라하면 나비. 나비는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임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이 스가랴는 말씀이 임했지만 주로 뭐가 많이 임했어요? 다 임했어요, 사실은. 환상됨하고 말씀됨 임했죠. 환상을 주로 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음 라. 영어로 see어.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 근데 보는 사람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알아지는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8절에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로 있기로. 9절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해 내지어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환상 본 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뭘 봤다 그러면 다시 물어서 이게 무슨 의미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묻는 거. 선지자도 항상 겸손해야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걸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 그거야 하면서 어떻게 팍 그렇게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다니엘서도 너무 큰 환상, 또 전쟁, 말씀학대에 대한 그런 엄청난 환상을 보고 하나님 금식하며 이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오후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 말씀 해석이 중요하고 잘못된 해석 때문에 참 빗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환상을 봐놓고도 잘못 해석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또 해석도 바른 풀이도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말씀하죠.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10절에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렇게 황폐된 상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 노하에 서서 끌려갔다 왔죠. 이제 끌려갔다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때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 우리 과거에 한 10년 전, 5년 전까지 한 수년 동안 미국에서는 천사에 대한 그런 기독교 무슨 서점이나 영품점 가면 천사에 대한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이미지나 뭐 그림이나 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천사. 그리고 천사가 방문할 것이다. 예언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천사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전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방문하는 그 자세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뭔가를 말씀이나 뭔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높이거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13절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말하는 천사라 그랬죠. 그럼 말하는 천사만 있을까요? 치료하는 천사도 있겠죠. 담당 역할. 근데 치료도 정형외과, 뼈 담당, 뭐 내장 담당,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주변 제 주변에 있었어요. 물론 나는 역사에 나가 치유에 나지만 무슨 다짜고짜 무슨 천사야 와서 고쳐라. 치과 천사 와라. 뭐 안과 천사 눈 떠라. 너게 알아. 바로 그 천사를 호령하고 천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 눈이 아프니 눈 치료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자를 통해서 치료하시겠죠.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야? 그런 사람 꽤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큰 결이 이렇지만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사 동원령, 천사 동원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상세한 걸 떠나서 그것이 이단이라고 규정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난 천사를 바로바로 부린다. 바로바로 부린다. 동원한다. 내가 무슨 천사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어요. 질투한다는 건 결과 어떤 말일까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에서도 버리지 않았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니네들이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는 어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랬죠. 그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누구랑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 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가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 뭐 언제 벌써 70년 전에 또 그 전에 뭐 수백 년 동안 잘못했죠. 또 70년 동안 바벨론 끌려왔죠. 하나님의 사랑은 몇백 년 가네요. 몇백 년 가. 이스라엘 향해서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되죠. 여러분 사랑 얼마나 갑니까? 금방 식는 사람이 있죠. 사랑이 금방 식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몇십 년 가십니까? 몇 년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같이 몇백 년도 간다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도 지금도 사랑을 갖고 있네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 15절 아니면 여러 나라들 때문에 크게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가 또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큰 징계를 맞아서 70년 종살이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꼴도 보기 싫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도 안타깝고 징계는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에 대한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사역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지긋지긋하게 우상숭배하고, 삐딱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썰물이 아니라 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성들을 무리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먹이고 고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부족해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라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기 바랍니다. 그 돌아왔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돌아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왔잖아요. 집 진다 그랬잖아요. 다시 16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먹줄이라는 건 이제 설계하고 건축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시온이야 예루살렘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시온이었어요. 위로한대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다시 택한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똑같이 이보다 더 크게 더 큰 마음을 우리 향해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 잘못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범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 기뻐하는 안 좋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시온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 다니다가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다고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할 것이고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택하여 그때 믿었던 그 상태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어본 중 내게 뿌리 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흩어진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려서 사람들의 능히 머리를 대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 흩어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네 개 뿔이에요. 그 뿔은 역시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죠. 뿔로 환상은 항상 상징이 많죠. 이 뿔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들이받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린 뿔이래요. 어떤 세력이죠. 못살게 한, 못되게 군 세력들입니다. 그 뿔이 나타나서 막 들이받아서 뿔이 막 들이받으니까 그 네 뿔이 왔다 갔다 하면 받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근데 결국 그 뿔이 오도록 틈을 주고 문을 열어준 것은 이스라엘 범죄죠. 물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범죄하고 우상숭배에서 헤어나지 않으니까 그 뿔이 오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위로하기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거기 세우기를 원하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뿔들을 이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들이받은 뿔들.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좋은 일, 소망적인 일을 보고 선포해 주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이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회개 안 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징계도 하셨지만 이제는 회복을 주신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걸 심판도 하지만 회복해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회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징계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죠? 예. 주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3번 하나님께 아뢰합시다. 시작. 주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그죠?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 버리지 않고 질투할 정도로 마음이 있다는 그 아는 것이 더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응? 하나님 마음서부터 회복이 시작한 거고요. 내가 회복이 필요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누가 주도권,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 때 내가 그때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응? 어떻게 됐죠? 지난주 설교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그건 영어로 보면 모든 기회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를 줄 때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회복해 주옵소서 막 한다가 금식한다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항상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아가페 영광께서 한 5년 전, 6년 전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라는 세계적인 2천만 부, 3천만 부 팔린 그런 너무너무 좋은 책을 스타디, 오후 예배인가 공부를 했어요. 그 핵심, 가장 마음에 나는 핵심,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냐를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삶에 이렇게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 주변에 하나님 뭘 행하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한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면 찬양하시고요. 응? 이게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날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신지 잘 알고 따라가는 거.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은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뭔가를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응?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시 멈췄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도 역사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동의하는 증거 하나도 왜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대개 보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 또 시작해. 응?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버튼 누르면 정지되죠. 하나 더 누르면 다시 돌아가는 버튼. 홀딩 시켜놓는 거. 홀딩 시켜놓는 버튼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고 인도하는 관계가 아닌 좀 이상하게 아는 건 늘어나는데 실제적인 역사가 없을 때는 점검을 해서 빨리 치우면 빨리 해결하면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도적으로 앞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기도하니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주권적이에요. 주도적이에요. 먼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할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회복해야 할 손길에 맡기면 진짜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 역사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을 꼭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는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내가 뭘 할까요? 아니면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이제 하지 마.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주인과 종의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길 가야 되죠?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죠? 이거 묻는 기도. 그리고 안다면 오늘부터 받았다면 오늘부터 액션 취하셔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광고 하나 낮에 물어봐야 되는 깜빡 잊어먹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공휴일 첫날이에요. 그 다음이 구정인데